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 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7장, 8장을 다 강해하실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7장을 생략하고 8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모형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 봤기 때문에 오늘 8장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솔로몬이 굉장히 세속적이었다가 경건했다가 도대체 이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기도를 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부정적으로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여러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읽을 때는 그 포로기 때 열왕기서가 이제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포로기 때 사람들에게 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포로들의 시선, 또 예언자의 그런 시선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 속에는 솔로몬의 이중성, 또 성전의 의미의 이중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전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음 주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 열왕기서는 포로기 백성들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갖고 들어옵니다. 분리돼 있었죠. 언약궤 따로, 성막 따로, 성막은 기본에 있고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산당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드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안착했을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찹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산 주위를 빽빽한 구름이 둘러쌌잖아요. 그 빽빽한 구름,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합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즉 성전과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다시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회복, 영적 회복 그러면서 뭘 자꾸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 회복 이러면 자꾸만 감정적인 회복, 뭔가 촉촉하게 적시고 뭔가 이렇게 물론 그런 상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강력한 체험을 원한다든지 그걸 영적인 회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중심, 그 중심에 자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동체적 사명을 다시 발견할 때 임재하십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두 가지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고, 요새는 축가도 불러주지만 저 그거 싫어합니다. 축가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유행가를 예배 시간에 뭔가 이렇게 퓨전돼 가지고 혼합주의적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서약을 할 때 뭘 합니까? 서약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는 늙거나 추해졌을 때에도 이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맺어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서약이 있어요. 서약.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또 원래는 요즘에는 그게 많이 생략됐지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반지가 뭡니까? 동그란 영원히 이어지는 의미의 반지를 주고,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반지를 주는 이유는 나는 이 서약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성막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침실이에요. 신부의 침실. 지성소는 신랑의 침실이에요. 신랑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 대신 하나님의 침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방을 꾸미는 모습으로 꾸몄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또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이제 부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그 서약을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이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만나는 없어졌고 십계명만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가 들어 있는 성전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하잖아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어떤 겁니까? 신명기 7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7장 12절을 읽어보면,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이 법도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도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헷세드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헷세드를 베풀며 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헷세드적 공동체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어떤 언약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헷세드적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베풀고,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헷세드가 작동하는 공동체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그걸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헷세드적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거죠. 마치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는 것처럼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직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셋 이상 낳아야 됩니다.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즉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헷세드적 삶을 살면 내가 헷세드로 갚겠다.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그리스도와 맺는 새 언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 새 계명,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새 계명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포기한 사람이에요? 각자 도생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기적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를 포기한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살고 탐욕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놓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좋죠. 예, 뭐 성도들 좋죠. 예, 그죠? 언약궤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공동체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없는 채로 산당에서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이 드린 그 예배는 개인 중심의 기복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언제입니까?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산당에서는 오직 자기의 소원만 빌었던 거죠. 그러나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연설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예, 포로기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왜 포로 생활하고 있냐,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냐? 그랬을 때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연설을 요약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또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약속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약속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 약속도 지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법도를 따라 살면 그들이 막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20절 보면 8장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은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다 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흉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야.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삶을 살기를 포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도생의 삶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기만 하면서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꼭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맨날 바람 피고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 같이 산다고 그게 같이 사는 겁니까? 예? 그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사랑의 삶, 그걸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냥 별거 중인 부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람 피는 남편, 바람 피는 아내랑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의 창궐은 어쩌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흔듭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막 풍랑을 보내서 흔드신단 말이에요. 누가 개고생합니까? 요나 때문에 요나는 배 밑창에 가가 자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밖에서는 막 이거 한번 구출해내 보겠다고 어떻게든 저 승객 하나 살리겠다고 막 목숨을 걸고 물 퍼내고 막 닻을 조정하고 돛을 막 올렸다 내렸다 막 그렇게 하고 노를 젓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대랑 너무 닮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될 때지 누구 보고 뭐 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들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들이 이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늘에나 하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풍요로움, 풍성한 삶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포로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에서 그들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삶 그것만 돌아보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딴 게 아닙니다. 죄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들을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다는데 모두 각자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다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쫄딱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망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쫄딱 망합니까? 그것은 사랑을 포기할 때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않을 때, 자신의 고통만 크게 보고 타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교회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망각할 때,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 내용을 이제 다 요약하면 되게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이러저런 고통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각자 도생의 삶을 살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전쟁에 패배했을 때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죠? 범죄했다는 것은 각자 도생의 삶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해주소서. 근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예언자의 기도예요. 예언자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가뭄이 들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용서하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즉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얼마나 우리가 영적 회복을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회복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삶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이것 없는 영적 회복 개인이 큐티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뭐 기도 깊이 들어가서 영적 체험을 하고 이것이 영적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기근, 역병, 흉작, 재앙, 전쟁을 겪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소서.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기도,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며 이 성전이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소서. 예, 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가 싸우려 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잡혀간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소서. 종의 간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도생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나라를 2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그죠? 그리고 기쁨의 교회 건물, 유라동 1230번지 이 건물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연락하며 연결되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산당에서 드리는 기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받게 해 주십시오.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시간이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솔로몬의 기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된 채, 한국교회 세상의 포로가 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2순위인지 몰라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나요? 성전에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걸 바라보며 거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에 허락하신 그 공동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제 솔로몬이 내리는 그 기도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이 기도를 듣는 열왕기서 이 낭독했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마소서. 이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를 포기하지 마소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참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국 교회의 마음을 주님께로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이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하나님이 그의 거처로 삼으신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의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의 계명을 따라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